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제가 지난주에 교회에서 좀 늦게 업무를 좀 마치고 좀 늦은 시간에 집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보통 요새는 이렇게 키패드를 누르고 들어가니까 배를 누른 것이 아니라 빠르게 키패드를 누르고 집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반갑게 좀 가족들 만나려고 들어갔는데 집안 분위기가 이렇게 조용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안쪽으로 들어가 보니까 초등학교 아들 녀석이랑 제 처가 식탁에 앉아서 아마 말씀을 함께 읽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 읽었던 걸 가지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기도하려고 막 하는 찰나에 제가 그 자리를 가게 됐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이 그 기도하는 대목에 그냥 섰어요. 식탁 옆에 저는 서고 이제 마태복음 1장을 묵상했나 본데 이제 아들 녀석부터 묵상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쭈뼛쭈뼛 기도를 하더라고요. 갑자기 아빠까지 와가지고 분위기가 좀 이상해졌던 것 같아요. 저는 서서 두 사람은 앉아서 근데 아이가 쭈뼛거리더니 마태복음 1장 말씀 읽은 다음에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무사히 잘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듣고 굉장히 한번 웃을 뻔했는데 그리고 나서는 조금 있다가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성탄을 앞두고 오늘 주일 말씀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무사히 잘 태어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가 정말 쉽지 않았겠구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시기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겠구나. 죄로 관영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시는 예수님이 자기를 완전히 비우시고 오신다는 거 정말 힘든 일이었겠구나.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오늘 나눠야겠다는 마음을 간절하게 품게 되었어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주님은 나의 최고봉 이런 말씀 묵상집을 쓰셔서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분인데 이분이 이런 질문, 요청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늘 거하고 예수님과 늘 함께 하든지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놓지 않고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정하십시오. 사실 오늘 제가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겠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늘 동행할 것인지 예수님 안에 늘 거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놓지 않고 그저 죄와 함께 우리 사회 안에 놓여 있는 죄 놓지 않고 그대로 살 것인지를 그 둘 중에 하나를 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요청인가요? 정말 이것이 어려운 일인가요? 문제는 오늘 성탄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한 복판에 찾아오셨다는 것을 그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붙잡게 될 때 사실 이 질문, 이 요청은 어려운 요청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어려우시다면 오늘 말씀에서 나누게 될 해방의 주님, 예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해방이란 단어가 여러분 이렇게 듣게 되시면 어떤 어감으로 다가오실지 모르겠어요. 해방, 아마 저 목사님이 운동권 출신일지도 모르겠다.
아니면 요즘은 좌파 정치인들이 하는 이야기, 해방이란 말 많이 쓰던데, 그런데 여러분, 해방이라는 말, 해방의 영성, 해방의 전통이라는 것은 기독교의 오랜 역사 가운데서 정말 중심이 되어서 흘러왔던 기독교의 영성이고 전통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소식을 다른 말로 정말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것이 왜 큰 기쁨의 소식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이 땅에서 구원하시고 우리 삶의 아주 구체적인 삶의 눌림과 억압과 그리고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6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 로마서 말씀에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던 삶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해방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처럼 기독교 전통에서 해방이라는 단어를 빼놓고는 우리의 영성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출애굽 시대, 출애굽기 여러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외세에 침입당하고 어려움 당하다가 그 외세로부터 해방되는 경험을 갖습니다. 바벨론 포로기로부터도 해방되어지는 경험을 갖게 되고, 주님의 백성들이 포로기 멀리 떠나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해방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유대 백성들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다가 해방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해방이란 말이 너무나 낯설어지고 익숙하지가 않고, 해방, 교회 밖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의 종로로 타는 우리 삶을 해방시키시고 우리 삶의 가장 구체적인 눌림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어지면 여러분 예수님과 평생을 함께 할 것인지, 동행할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죄와 함께 살아갈 것인지 결정은 너무나 분명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요,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해방의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기독교의 역사를 잘 살펴보면 정말 죄의 종로로 타였던 기독교의 역사의 모습도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지배하고 팽창하고, 우리가 선교의 역사, 기독교 선교의 역사를 보면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의 역사가 드러나기도 하였지만, 그와 동시에 유럽의 제국들이 팽창해 나가는 데 있어서 기독교가 손을 잡았던 아픈 역사가 있기도 했습니다. 우리 삶에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와 악의 문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은 왜일까요? 아마 여러분들 한 번쯤은 청년으로서 질문해 보셨을 것입니다. 완전한 대답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도래하지 않은 역사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기도하고 기대하며 우리가 선교의 발길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오지 않은 현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악의 문제, 죄의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일에 쓰임받기를 갈망해야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이 일을 위해서 쓰임받아왔고, 이 일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였고, 이 일을 위하여 때로는 억압받기도 했습니다. 성탄의 의미,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의미를 되새기게 될 때, 여러분, 개인의 구원의 문제만을 강조해 왔던 그 모든 역사가, 그것만이 기독교의 역사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사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평화와 정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관계들로 채워지길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고 실천한 그 일, 그 기독교 역사의 한 줄기를 우리가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 여러분 이 꿈을 꼭 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홀로코스트라고 여러분 아시죠? 유대인들이 무참하게 학살되었던 인류 전쟁, 나치, 그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전범들이 잡혔을 때 그 전범들을 재판하는 과정 가운데 인류의 수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잔혹할 수 있었을까라는 이야기로 인해서 깜짝 놀란 것이 아니라, 재판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전범들의 삶의 모습들이 너무나 평범한, 우리와 다르지 않은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가정에서는 평범한 가장이고, 신앙을 가진, 정말로 자기가 속한 신앙 공동체에서는 신실한 사람이기도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개인적인 경건과 믿음이 때로는 사회의 구조 가운데서 무기력해져 버리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청년의 때에 우리에게 한 가지 사명이 있는데, 우리 개인의 경건과 기도, 구원의 문제 정말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지만, 그것을 여러분의 한 손에 꼭 붙들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대한민국,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사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회를 바꾸어 가는 일에도 우리가 쓰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우리 개개인을 구원하러 오셨을 뿐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사회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해방의 예수님, 해방의 주님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마리아가 노래를 합니다. 정말 성령으로 잉태하게 된 마리아, 마음 가운데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을런지도 모르지만 마리아의 노래, 이 대목을 읽어보면 처음에 두려움은 사라지고 마리아가 하나님을 온전히 노래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그 내용을 보면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 일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이렇게 마리아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교만하여서 세상의 힘 가지고 휘두르던 사람, 권세로 남을 억눌렀던 사람, 자신만의 부를 가지고 혼자서 호의호식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노래처럼 두렵고 무서운 노래가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눌렸던 자, 비천한 자,
가난하고 줄였던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노래, 이 믿음은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성탄은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의 소식이 하나님을 통해서 마법적으로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질 것을 말하고 있지 않고 더럽고 추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신 예수님,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거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정말 추운 날씨 가운데 예배를 드리러 오셨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마음속을, 여기 1000여 명이 넘게 앉아 계시지만 오늘 이 앞에 있는 스크린을 통해서 이 앞줄부터 마음의 상황을 하나하나 생중계하듯이 우리의 마음이 다 드러난다고 한다면 아마 오늘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예배드리러 나갈 만한 사람이 이 자리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더럽고 추한 마구간 같은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놀라운 이유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무리를 걷는 그 놀라운 일들, 모든 기적들,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일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일하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억눌리고 비천하고 가난하고 줄인 자, 이러한 사람들을 돕고 세우는 일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 이것이 놀라운 성탄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크리스찬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명명할 때 가난하고 비천한 자, 줄이고 억눌린 자를 돌아보지 않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명명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가짜라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이 땅에, 그리고 지금 2012년 말 이 시기, 역사적 시기에 우리 청년들이, 우리 공동체가 놓여 있다는 것은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우연일까? 이 세상의 악함과 죄악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정말 탐욕과 정욕에 휩쓸려 왔던 삶의 방식, 우리 청년들이 거부하는 일, 그저 익숙해진 삶의 방식에 그저 순응하여 성공하려고 했던 우리 삶의 방식, 거절하는 삶, 사회에 부정의하고 정말로 계속되어지는 악의 구조 가운데 예수님 복음 선포하는 자로 우리를 분명하게 부르셨다고, 그런 믿음이 들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세상을 거스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세상의 삶의 방식을 내가 담대하게 거부하겠다는 것이 사실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머리로 이해하고 내가 마음속으로 잘 이해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그것을 살아내는 것, 내가 세상의 흐름을 맞서서 살아낼 수 있는 그 살아내는 힘이야말로
믿음 중에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의지적으로 순종할 것을 결단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우연히 이 자리에 있는 것인지, 여러분 남과 북이 갈려있는 이 한반도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우연일까요? 점차적으로 더 양극화되어지는 경제적인 이런 현실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 아직도 여전히 부패한 정치, 때로는 비민주적인 정치 구조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녀로 이 땅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 수많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심지어는 대학생 청년들이 삶을 비관하여 자살하고 있는 이 땅의 현실 가운데 우리가 청년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 여러분 과연 이것이 우연일까요? 일제시대에도 수많은 믿는 자들이 신사참배의 문제 앞에서 이것은 누구나 다 하는 일이라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신사참배했어요. 하지만 그 시대에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 시대의 흐름에 거슬렀던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와 이 장소와 그리고 선한 목자 젊은이 교회 이곳에서 예배하게 하나님께서 모으신 이유가 과연 우연일까요? 시대를 따라 우리가 순응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믿음을 붙잡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 복음서를 다시 읽으면서 떠올랐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 자신의 감정과 상황, 경험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만 붙잡고 살아야 했던 사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사람일 것 같아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요셉이 정혼한 여인이 잉태하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서는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조용하게 이것을 끝내려 하였다, 결혼의 관계를 끝내려 하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에 담긴 뜻을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연이어서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에게 이 선포와 이 주의 사자와의 만남이 여러분 기쁨이었을까요? 자신의 마음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해 준 놀라운 사건이었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았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마음 가운데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 왜 우리 가정이야? 왜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의문이 들었을런지도 몰라요. 철저하게 자신의 감정과 경험과 삶의 계획을 내려놓아야 했던 요셉입니다. 요셉이 믿음으로 성탄을 준비했어요. 요셉은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이 요셉의 마음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의 청년들에게 주시는 마음이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을 구원할 자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실 거라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완전하게 붙잡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처절한, 때로는 처절한 현실 가운데 이것을 분명하게 붙잡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는 요셉과 같은 마음 가운데서 그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할런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 계획이 막혀지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삶의 현실 가운데서 이 믿음을 붙잡는 것,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의 사역의 대다수의 경우는 예수님이 계획하셨던 사역을 하시기보다 참 이상해요. 어떤 길을 가시다가 누군가에게 가로막혔을 때, 누군가에게 방해를 받게 됐을 때 예수님이 예수님의 놀라운 뜻을 드러내셨어요. 가는 길 가운데 혈루병 걸린 여인이 막 옷을 잡았습니다. 지금 급하게 죽어가는 그 아이 살리러 가는 길, 혈루병 여인이 잡아 끌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로막히고 방해받으셨을 때 예수님이 그것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가시다가 뭐 스토커도 아니고 막 위에서 막 쳐다보죠. 뽕나무에서 삭개오, 기분 나쁠만 하기도 한데 예수님이 내려와라,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아마 어디서 주무실 계획이 있으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가로막히고 방해받았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사랑으로 품는 기회로 삼으셨어요. 길을 가다가 생각지도 않게 소경 바디메오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아마 놀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바디메오 눈뜨게 하시고 예수의 길을 따르도록 저를 제자로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가로막히고 방해받았을 때 그것을 가로막힘으로, 방해로 받지 않으시고 사랑을 증거할 기회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기회로 삼으셨던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으로 인하여 그 일이 가능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가로막혔다고 여러분 생각되시는 경우가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 기회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내 삶에 주어진 기회,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붙잡겠다. 여러분, 고백하시며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로막힌 내 삶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아마 어려워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굉장히 놀라운 영적인 힘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어요. 여러분, 성서 창세기를 보면 여러분이 어떻게 지음을 받았죠? 무엇을 따라 지음을 받았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영이 심겨져 있는 존재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세상의 어떠한 존재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임을 부인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여러분에게 이미 부어져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매일매일의 삶을 우리가 스스로 성찰하고 말씀의 빛 가운데서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요즘에 제가 한 1년여 동안 조카가 맡긴 개를 열심히 잘 키우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잘 섬기고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참 개가 똑똑해서 정말 본인이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며 사는 게 아닐까 할 정도로 이렇게 잘 지냅니다, 실내에서. 그런데 개에게 정말 끊을 수 없는 유혹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먹을 거 앞에서는 정말 눈이 확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실에 때로 먹을 거를 이 낮은 책상에다가 무심코 놓고 자면 어떤 날은 잘 남아있기도 하는데 어떤 날은 완전히 사라지고 때로는 정말 막 뭐 이렇게 만져놓은 흔적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가서 걔 앞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봐요. 이거 보이냐? 이게 네가 한 거 아니냐? 우리 집에서 이런 거 할 사람이 없다. 그걸 자꾸 보여줍니다. 이거 봐야지 알지 않겠나? 근데 조금 아는 것 같기도 해요. 막 고개를 딴 데로 돌리고 모른 척하고 막 이럽니다. 그러면 좀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 또 얘기를 하죠. 그러면 안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얘가 회개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자기를 반성하고 성찰하는 단계는 아니죠. 그 순간에 그냥 큰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번 위기를 피하고 싶은 본능적으로 오는 걸런지 모르지만 회개하고 성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우리가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회개할 수 있다는 능력, 그것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것이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미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가로막히고 방해받게 되어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쓰임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통해 볼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미 그 능력이 심겨져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탄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고 싶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가난한 자를 다시 한번 더 가난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줄이고 비천한 자를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일으키는 일에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공 때문에 머뭇거리지 마세요. 세상의 성공은 길어야, 여러분 몇 살까지 살까요? 길어야 80이고 90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누릴 영광은 영원한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내가 어떻게 그런 일에 쓰임받아? 아마 그런 분이 계실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편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편들어 주시면 어떻겠어요? 동네에서 싸움을 해도요, 누가 편들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싸움이 더 커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편들어 주는 사람이 있으면 든든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의 빛에서 이 세상에서 소외된 자를 위하여 쓰임받기를 갈망할 때 하나님은 늘 그 편에서 여러분을 편들어 주실 거예요. 가난한 자의 편에 선 여러분 편들어 주실 거예요. 줄인 자를 먹이는 일에 여러분 쓰임받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 편에 서 계실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가난하고 줄이고 소외된 사람들 편들어 준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들어보면 맞는 말 같기도 해요. 그런데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면,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우리의 사회의 현실 가운데 가난하고 눌리고 사람 대접 못 받도록 사람들이 억누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람 대접받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돕는 일, 그 일이 먼저 돼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억눌린 사람,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편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편에 꼭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40대 중반에 와 있을 거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88학번입니다. 88년에 올림픽이 있어서 대학교에 입학했더니 선배님들이 88 꿈나무라고 얼마나 사랑을 받았던 학번인지 몰라요. 정말 기쁨으로 1학년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확 지나갔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지금 설교하는 이 자리에도 서 있습니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러분을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사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지역에서 정말 책임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감당하는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이제는 주님께 맡겨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해방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해방된 자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삶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5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죄의 문제로부터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만의 삶으로부터 해방시키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 삶의 방향만큼은 좀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삶의 방향이 분명하다는 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하면, 제가 여러분 이 말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의 삶이요, 정치적인 삶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또 이단이라고 또 공격을 받을런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정치적인 삶이었어요. 근데 그 이유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정치적이란 말은요, 삶의 의도와 방향성이 분명한 일을 해 나가는 것이, 사실은 그것이 정치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삶은 정치적이에요. 여러분, 의도가 있죠. 여러분 삶의 계획이 있죠. 그것을 이루기 위한 방향성이 분명하죠. 여러분, 그것을 생활 속의 정치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정치적인 삶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처럼 가난한 자의 삶을 돌보시겠다는 그 방향을 분명히 하셨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하는 것이라고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해 주셨습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것,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는 것,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삶은 이러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뜻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의 가난한 자가 누구일까? 자기 창고 늘리다 죽은 부자는 아니겠죠. 포로된 자가 누구일까? 소비주의에 사로잡혀서 소비하고 소비하지 않으면 견뎌내지 못하는 자는 아니겠죠. 눈먼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탐욕에 물들어서 이웃이 죽어가는 것 알지도 못하는 사람은 아니겠죠. 여러분, 이 시대의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가 누구인지는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읽어내셔야 할 사명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다. 나만 구원받는 삶으로 예수님이 부르지 않으셨어요. 이 일은 성령에 사로잡혀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감당할 때 여러분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노력하게 되는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국에서 노예 폐지 운동 선봉에 서서 굉장한 성과를 거두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그러한 운동을 펼치다가 그 중간에 정말로 믿음 안에서 온전한 회심을 경험하고 그가 복음을 실천하면서 참된 기독교가 무엇인지 그것을 드러내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1797년에 참된 기독교라는 책 글 가운데에 이렇게 기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기독교는 가진 자에게 베풀라고 가르친다. 권력자에게 겸허하게 직책에 맞는 책임을 다하라고 가르친다. 겸허한 마음을 가져 부유함을 자랑하지 말며 권력을 남용하지 말 것이다. 그러면 불평등으로 사회가 갈등을 겪는 일이 줄어든다. 기독교는 또한 장차 모든 인간은 차별 없이 살아야 한다고 가르친다. 하지만 이름뿐인 기독교는 이런 일을 실현할 수 없다. 참된 기독교만이 그럴 수 있다. 겉보기로의 기독교가 아니라 속으로의 기독교가 그럴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런 선한 일들이 실현되고 정치가 부패하지 않게 하려면 참된 믿음을 배양해야 한다. 여러분, 성탄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예수님과 평생 동행하는 능력의 삶, 참된 크리스찬의 삶을 살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 이후로 앞으로 2013년 한 해 동안 젊은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치열하게 기도하는 운동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이 사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놓고 주님이 주신 그 마음 붙잡고 정말로 치열하게 기도하고 주신 마음 붙잡고 살아보고 그 살아보는 운동을 통해서 작은 변화를 이루어내는 젊은이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몇몇 분들 중에는 아마 그런 의문이 드실런지도 몰라요. 목사님, 가난한 자 돌보는 거, 정말로 어려운 사람 돌보는 거, 사회 운동하는 프로그램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기독교인이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은 맞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뭐가 다른 겁니까? 여러분, 다른 게 분명히 있죠.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무기력할 정도로 죽음을 수용하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런 힘 한 번 쓰지 않으시고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사람의 폭력 다 받으셨어요. 사람들의 비난, 욕지거리 다 받으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로는 그러한 죽음의 권세도, 폭력의 힘도, 비난도, 욕도 완전하게 끊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이 놀라운 일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죠. 가난한 자를 돕게 되더라도 우리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십자가만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눈 흘린 자를 위하여 우리가 앞서 나가서 외치더라도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힘과 권세를 요구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모든 것을 용납하신 예수님, 죽음의 고리까지 끊어버리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청년 그리스도인들이 나서서 기도하고 일하고 운동해야 할 이유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주 앞에 죄인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일해 주십시오. 내가 예수님, 당신의 손과 발이 되겠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평생을 살아나갈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2편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이라고 시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 정말 이와 같은 자들이 내몰려 있지 않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삶, 그리고 죽이기로 정해져 버린 자들, 이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일에 쓰임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나도 그와 같은 사람이지만 성탄의 복음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내 안에 오셔서 예수의 이름은 만민을 구원할 이름이라고 하셨어요. 그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도하고 행하는 자로 온전히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나누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은 정말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을 누리는 절기이죠. 오늘 이 시간에 마음 가운데 완전한 기쁨, 예수님이 주시는 완전한 평안이 없이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믿음으로 좀 선포하시면서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이미 내 안에 오셔서 여러분을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이미 죽이기로 정한 자를 살리는 일에 여러분의 손과 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한번 선포해 보세요. 예수님과 평생 동행하는 삶에 대한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청년의 때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훅 갑니다. 훅 가요. 네. 그러나 청년의 마음으로 평생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죽어가는 자들 살려내는 일에 젊은이 교회에 온 공동체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 저도 죄인입니다. 주님, 저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예수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고 해방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취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복음 붙잡고 이 사회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죽어가는 자들 살려내는 자로 쓰임 받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마음 가운데 확증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의 마음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가운데 주님 찾아오심을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눌림으로부터 풀어주시고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모인 모든 청년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시고 이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가난하고 줄이고 비천한 자를 주님 존귀히 여기게 하시고 저들의 삶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고 이 세상에 죽어가는 자들 살리는 일에 우리 젊은이 교회가 쓰임받게 하시며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절망의 영, 좌절의 영, 십자가 보혈로 씻김받게 하시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눈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주님 더럽고 추한 마구간 같은 나의 마음에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지금도 주의 십자가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하지만 주의 복음만 붙잡습니다. 십자가 능력으로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을 것을 믿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주님 우리를 들어서 주옵소서. 주님으로 인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더럽고 추하고 주님 도저히 드러낼 수 없는 우리의 마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주님,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하여 이 땅을 일으키시기 원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만 붙잡겠습니다. 십자가 능력만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가난하고 줄이고 비천하고 눌려있는 자들 위하여 쓰임받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 빛과 소금의 역할 온전히 감당해야 할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소서. 주님,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평생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나의 삶의 죄의 문제, 죄와 짝하며 살 것인지 오늘 이 시간에 분명히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안에 사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오니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 또한 나의 결단과 나의 노력이 아니라 오로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